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물론 저는 한 칸 더 들어가 봤어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 낳았잖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에녹이 낳았습니까? 네? 모르세요? 에녹이 아내가 낳았지. 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의 아내도 하나님 나라 데려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제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에녹의 아내가 낳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남자가 낳았다고 해서 저도 계속 그것을 우리 집에서 우기지요. 동해가, 윤주야, 내가 네 낳았다. 예, 계속 제가 우깁니다. 엄마가 널 키웠고, 왜냐하면 저는 애들을 잘, 아빠가 못됐지요. 뭐 잘, 근데 안아줄 줄을 제가 몰랐습니다. 잘 안 안아줘가지고, 예, 근데 이상히 안아주고 발목이 그리 아픕니다. 예, 발목이 그리 아파가지고 지금도 발목 시큰거리는 이유가 그 애들 안아서 그런가. 우리 애들 조금 한 덩치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애들을 안아주는데, 근데 제가 안 안아준 것은 내가 낳았고 키우기는 엄마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주여, 에녹도 사실 만만치 않게 살았습니다. 에녹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보면 틀리지 않겠지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의 말씀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또 다른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더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뭐하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는 게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나게 되면 꼭 뭐를 시켜요? 노래 시키잖아. 노래 시키면 어떻게 해요? 좋다고 기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범죄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물어보면 또 몰라. 그러니 설교할 때 제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하고 지난달에 해서도 또 물어보면 또 몰라.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예.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이들이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예수님, 1000년 올라가면 누구? 다윗. 그래서 120년을 빼고 또 다른 왕들이 나왔으니까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 이 말은 여러 왕들 이 말입니다. 상 했으니까 상편 하편 있지요. 옛날 만화책 보게 되면 두 권씩 나왔습니다. 상편 나오고 하편 나오고. 예? 만화 보셨잖아요. 저는 유독 만화를 많이 봤습니다. 이유는 우리 바로 옆집 만화방이었습니다. 만화방 윤숙이가 내를 참 좋아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이제 특수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 물 한 잔 마셔야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말은 여러 명의 왕들의 앞에 말씀, 하는 뒤에 말씀 이 말이거든요. 오늘 보게 되면 여러 왕들이 좀 있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다음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범죄해가지고, 제가 뭐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딱 너무 새끼 막 딱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솔로몬을 용서합니다. 봐줍니다.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문에. 예, 여러분 다윗도 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들의 기준을 다윗으로 정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들의 기준을 다윗으로 정합니다. 다윗처럼 하면 선한 왕, 다윗보다 못하면 무슨 왕? 악한 왕. 그리고 악한 왕의 기준이 누군지 아세요? 악한 왕의 기준. 악한 왕의 기준. 잘 모르시지요? 남쪽 유다를 다스린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나답의 아들입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는 나답의 아들 여로보암이 성경 계속 읽어보면 이 왕보다 더 악했다, 이 왕보다 덜 악했다. 악한 왕의 기준은 나답의 아들 여로보암이 기준이고, 선한 왕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 솔로몬 네가 악한 짓을 했는데, 솔로몬이 악한 짓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근처에 주변 국가들 공주가 태어나게 되면 그 공주를 자기의 첩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도 친해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냥 주변 국가들 공주가 태어나고 크게 되면 얘들을 전부 자기의 왕비로 삼는 거예요. 그 첩들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을 딱 치고 싶은데 그 대가로 나라를 둘로 나뉩니다. 북쪽 이스라엘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로보암. 남쪽 유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르호보암. 이렇게 나라가 나뉠 때 몇 년입니까? 이건 기억하세요. 써놓으시든지. 931년입니다. BC. 예수님 태어나기 931년 전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 만에 멸망하느냐? 불과 한번 계산해 보세요. 931 빼기 722. 931 빼기 722. 장로님 몇 년입니까? 209년. 북쪽 이스라엘이 버틴긴 정도가 209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북쪽보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착한 왕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나 이런 왕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좀 더 하나님이 오래 연장시켜 줍니다. 이 나라는 931년에서 586년. 그럼 몇 년입니까? 북쪽 이스라엘보다 145년을 더 나라가 오래 삽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209년. 자, 931년 빼기 586년은 몇 년입니까? 345년. 약 북쪽 이스라엘보다 140몇 년을 더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오래 삽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예수 잘 믿으면 장수합니다. 예. 예수 잘 믿으면 말씀 가운데 부모 공경이 있으니까 예. 장수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게끔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는 제가 오늘 주일학 설교할 때 외우기 쉽게 다리를 쩍 벌리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다리를 부산말로 오므리 그러잖아요. 그런 말 안 해요. 다리가 오므리라 그런 말 안 해요. 하잖아요.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예. 이름 참, 예, 이름 별로지요? 예, 이름 성경 보게 되면, 자, 오므리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오늘 보면 18장인데 16장 한번 가보세요. 16장. 지금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오므리 한번 보자면 오므리 왕이 어떻게 착했나 악했나. 예, 22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이름 참 희한한. 디브니가 죽으니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오므리 왕보다 앞에 있었던 왕들이 4명 정도가 더 있었는데 그 왕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악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본문은 아합 왕의, 오므리의 아들 누구라고요? 아합 왕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지금 제가 서론 본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9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9절 30절 조금 길지요? 자, 열왕기상 16장 29,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도 안 읽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 수도. 지금 남쪽 유다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남쪽에 어떤 왕일 때 이 말입니다. 다시 29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앞에 이 아합의 왕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오므리. 오므리는 그 앞에 왕들보다 더 악했다 그랬는데 아합 왕은 또 자기보다 더 악하다고 했으니까 오므리가 악해요? 아합이 더 악해요? 아합이 더 악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수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나오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무슨 대표라 그랬습니까? 악한 왕의 대표라 그랬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악한 왕의 대명사보다 이보다 더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31절 있습니다. 느밧의 시작.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길 을에 따라붙는 신이 또 있습니다. 무슨 신입니까?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오지요. 내가 애들 때문에 말은 더 깊이 하진 않겠습니다.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그런데 이들을 전체 주석을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되는가 하게 되면 풍요의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풍요의 신. 여러분, 벼가 풍요로워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햇빛과 비입니다. 비. 그러면 풍요의 신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또 다른 신을 지칭합니다.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다산의 신. 아세라 여신이 자식을 많이 낳으려 그러면 어느 신과?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무슨 신이라 한다고요? 풍요의 신. 그러면
이 신들이 이 땅에 뭐를 내린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려서 풍요롭게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이세벨하고 이 누가? 아합 왕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400의 여자 선지자들을 자기 왕궁에 불러서 자기 밥상에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왕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겠다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고난을 주시는데 왜 하필은 비를 선택하셨는가 이 말이죠. 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는 내가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고난을 주시잖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여러분, 난리 날걸요? 난리가. 왜 하나님이 비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에 고난을 주시는가 이 말이지.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지요, 장로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왕과 왕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들이 무슨 신이라고요? 풍요의 신. 이들이 비를 주고 햇빛을 주니까 풍요로워졌는데 정작에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을 이제 딱 경험하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아합 왕은 누구만 죽이겠다고 합니까? 엘리야만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17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아합이 자기의 시종 이름이 뭡니까? 오바댜. 예, 오늘 오므리, 시므이, 디브니, 아합, 그 다음에 또 지금 뭐라 했습니까? 오바댜.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시종이 되었어. 아합 왕이 이 시종을 데리고 우리가 엘리야 찾으러 가자. 그 놈을 찾아야 안 되나? 찾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가는데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두 팀으로 나누자.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난 이쪽으로 갈게. 만나기만 하면 난 연락을 해라. 그게 17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헤어져서 가는데 어이, 누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까? 오바댜. 근데 빨리 발음하면 이름이 안 되죠. 오바댜.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합니다. 이 오바댜 시종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번쩍 엎드리면 어이구,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주의 종 아닙니까? 맞아, 나야. 여러분, 선지자들 보면 야, 무섭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시네가 다 마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로 갑니까? 예? 어느 과부한테 갑니까? 사르밧 과부한테 가잖아요. 참 성경 무섭습니다. 선지자들이요. 사르밧 과부한테 뭐라 합니까? 야, 나 전하나 부치가 온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비도 부슬부슬 부니까 찌짐 좀 해가지고 파전 좀 하면서 나는 가져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럽니까? 나뭇가지 2개를 가지고 불을 지펴서 집에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기름 조금 한 대방울 남아있는 거 이것 해서 먹고 우리가 어떻게 하란다? 죽으려 한다. 근데 엘리야 선생 뭐라는 줄 그거 나한테 가져와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 목사님이 집사님 교회가 어려운데 집사님 이번에 그 전세금 가운데 이번에 전세금 받은 게 있다면서 네, 그 목사님 그거 네, 이번에 조금만 가게라도 내려고 500만 원 준비했는데 그거 내한테 가져와.
그러면은 눈빛이 이상해지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을 확 부을까 말까 막. 저기 목사가 맞나? 아이가. 근데 선지자 무섭습니다. 선지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그거 너 먹지 말고 가져와. 내 좀 먹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떡합니까? 물어봅시다.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기쁜 마음으로 줬을까요? No. 기쁜 마음 안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지자한테 줍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드립니다. 잡수세요. 막 이거나 먹고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자. 아마 그런 마음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까지 그 집에 통에 밀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도 다른 때는 세게 하던데 약하네. 여러분 물질의 복 받기 싫어요? 받아야지. 왜 그래요? 예? 아멘. 근데 다음에 목사님이 가져오라 하면 아멘 가져오시겠네? 이 아멘 안 하네. 글쎄, 야, 주여. 예? 다 같이 아멘. 내 먹자고는 하지 않아. 나는 오바댜는 난 엘리야는 다릅니다. 나는 엘리야처럼 내 먹자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예. 다 같이 아멘. 아멘 해놓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해놓으세요. 예, 내가 그렇게 야방한 사람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름 타고 병 타고 못 올라갔지. 어쨌거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합니다. 이 오바댜를 딱 만났습니다. 아이고 주여, 오바댜 이리 오너라. 지금 가서 아합 왕한테 내가 만난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뭐라 말합니까? 아니 그렇게 만난다고 말해놓고 또 다른 곳으로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쉽게 말로 성경에 나와있는 내 성경은 나는 골로 갑니다. 그래서 놨어. 나는 죽습니다. 지금 아합이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지역 동네만 다니면서 맹세케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이곳에 엘리야 선지자 왔나 안 왔나? 안 왔습니다. 맹세할 수 있나? 만약에 틀리면 왔는데 안 왔다 맹세했지 너 죽인다. 맹세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내보고 아합 왕 만난다 해놓고 또 선지자는 다른 곳에 돌아다녀 버리면 나는 오늘부로 어찌 된다? 골로 갑니다. 이건 이 선지자님 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세벨 왕비가 얼마나 악합니까? 17장에 나와요.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일 때 내가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어서 이쪽 동굴 숨기가지고 떡과 물을 내가 갖다가 먹여서 내가 살린 사람입니다. 내 이 정도로 나도 생명 걸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시면 나 죽습니다. 나 그렇게 죽기 싫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니야, 오늘 내 만날 거야. 나 안 가. 오늘 내 만나겠어. 그러니까 쫓아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아합을 데리고 옵니다. 아합이 오면서 완전히 입에 악담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이스라엘 망하게 한 놈이 너 아이가? 너 이리 와! 야,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서워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악하다고? 너가 아버지, 네 아버지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다리 오므리. 너가 아버지 오므리하고 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라가 이 꼴 아니야? 나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들이 망할 놈들이야. 좋다. 그러면은 내일 이맘때 한판 붙자.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고 너희 마누라 아세라 섬기지. 다 데리고 나와. 850명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나 혼자 서겠어. 갈멜산 제단 위에 불러서 나타나실. 갈멜산에서 제단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 놓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불을 달라고 너그 신께 한번 기도해봐라.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이름,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불을 달라고 할게. 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인 걸로 하자. 어때? 좋아! 여러분, 좋아 이 말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예? 이들이 불을 안 받아봤다 그러면 이거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자 그럽니까? 죽이자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 한번 보습니다. 아침부터 정오 12시까지 그냥 들고 뜁니다. 꼭 여러분 굿제이 하는 것처럼, 예? 무당 굿하는 것처럼 보면 성경 참 자세히 보세요. 완전 이 무당 굿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성경 보세요. 뭐라 되는가 하게 되면, 야, 그 정도 불러가 되겠나? 너그 신이 혹시 신이어서 묵상에 잠겼는지, 아니면은 혹 자빠져 자는지, 아니면 뻑 졸든지, 아니면은 혹 바람 쐬러 외출 나갔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큰 소리로 지르라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성경 보세요. 큰 소리로 지르라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들은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거든. 자,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네, 자 20절 오늘 본문 읽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 어찌마지나 지금 설교는 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 자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스톱. 둘 사이라 그러면 뭡니까? 바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요.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러분, 백성이 대답 안 하면 됩니까? 아니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알이 진짜 하나님 맞나? 여호와가 하나님 맞나?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절입니다. 22절 시작.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계속해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여기까지요.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입니다. 자, 읽습니다. 30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바알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제단에 제사를 지내지 않거든. 제사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찬양 가족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 다 무너지고 맙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혹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제사가 무너진 성도 가정이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지어라 말씀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왜 야곱의 12아들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서 이곳에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었는지를 이들에게 깨닫게 하자는 겁니다. 자기들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입니까? 야곱의 자손들, 12지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의 자손들이었거든. 이들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32절 시작. 수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 이름은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은 나를 대신합니다. 이청천이라 그러면 내 이름은 나를 대신하지요. 여호와 이름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의지하여, 이 말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450명, 850명가 붙었습니다. 엘리야 혼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저 850보다 더 많은 주의 군사가 나와 함께 있다고 이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믿음 가운데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려 수도. 그러면 통 4개 3번 부었으니까 몇 통 부은 것입니까? 12개 부었습니다. 뭐 이유 설명치 않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간에 물어봤어요. 바짝 마른 게 불에 잘 타나? 우리 자원봉사원 친구들 잘 들으세요. 수연아, 바짝 마른 게 불에 잘 타나? 축축이 젖은 게 불에 잘 타나? 내가 너무 어리고 질문했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물을 붓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의 옆에다가 도랑을 팝니다. 제가 도랑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웅덩이, 주일학교 애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도랑이 뭔지 뭐 압니까 자들이? 예, 도랑은 물이 흘러갈 수 있을 만큼의 2알, 그러니까 한 30cm 폭을 말합니다. 그 정도 도랑을 팠습니다. 제단과 나무에 아닙니다. 나무에 물을 세려 부었습니다. 몇 통? 여러분 요만한 통 부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요 정도 물을 부어서 이렇게 물을 부으면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물을 붓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물을 갖다 부었는데 흘러 넘쳐가지고 도랑을 채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단이 다 어떻게 됐다? 확 젖어버렸지. 예. 어떤 애를 때릴 때 말 안 들으면 소나기 오는 날 먼지가 불나도록 때리라고 이런 말은 이해가 되는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소나기 오는 날 애를 때리면 먼지가 안 일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반죽을 막 때려라 이 말인데 여러분 축축하면 불이 안 붙잖아요. 예? 소방수가 불난데 불을 끄는 조가 있는가 하게 되면 불 안 난데 물을 쏘은 소방서 못 봤어요? 고맙습니다. 제 집사님. A라고 하는 집 불이 났다. 그러면 이쪽 뭐라 해야 되나? 그럼
이쪽 B라고 하면 이쪽 B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B라고 하는 집이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A라는 집도 C라는 집도 물을 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축축 젖어가지고 불 붙지 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믿음 보세요. 물통 12개를 갖다 부으랍니다. 자, 그리고 자 35절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계속해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다 같이 아멘. 38절 이에 이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랬습니까? 즉시로 이 말입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적에 크게 고함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하거나 악을 썼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갈멜산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자의대로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들을 내가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이 말은 참 신인 것과 이 말입니다. 네? 바알이 참 신인지 풍요의 신인지 아세라가 풍요의 신인지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 여러분, 바알도 불을 내립니다. 불교에는 기적이 없습니까? 무당 굿하는 데는 기적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때에 바알이 불을 내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치 않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다 같이요, 이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 응답하옵소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에 즉시로 성령의 불로 태우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내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 엘리야 선지자가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오늘 보게 되면 무슨 제사입니까?
번제입니다. 번제사입니다. 번제사는 뭐 할 때 씁니까? 자신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적에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제일 큰 제사, 예배 중에 제일 큰 예배가 번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큰 제, 모든 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엘리야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뭡니까? 번제사입니다. 번제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붙어있던 모든 제단에 붙어있던 흙, 나무, 또랑, 재물, 이 모든 죄를 주여 어떻게 해달라? 불살라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달라.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나도 여러분들도 모르게 우리한테는 죄가 붙어요. 죄가 붙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우고 그리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을 기억하고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내 가족의 고백이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참 신인 것을 성령의 눈이 열려서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오늘도 붙여차가는 우리 모든 찬양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몇 주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임에 저희들 100%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늘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의 영으로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몸이 거룩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인 것을, 성전인 것을 기억해서 주의 성령이 거주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혹 아직까지 세상 것을 끊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성전에 더러운 것을 넣을 수 없는데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아버지 입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정성을 담았습니다.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싸우니 저희들의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